벌써 저희가 몇 번째였더라? 24번째인가? 올해 들어서 그럴 거예요.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고요. 오늘은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이란 찬양 제가 요새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거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기본 진리 벌써 이제 6번째가 됐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제가 시리즈별로 하는 설교는요. 마지막까지 꼭 들으셔야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예배 참석 못하신 분들도요, 꼭 다른 이 시리즈 설교만큼은 조금 녹화된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이렇게 완성을 하실 수 있는 여정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 갈 때 부드럽게 들리는 주의 음성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고 우리들의 하나님 소망을 잃어갈 때 주님의 음성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주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귀한 여정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드디어 기독교의 기본 진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 4가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2번째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음을 4가지 부활의 증거 3번째, 4번째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3중적 증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의 주장, 2번째는 그가 보여준 인격, 3번째는 죽음에서의 부활. 오늘 지난주와 오늘은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오늘도 4가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중에 3번째, 4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4번째 제자들이 변화되었다. 이 3번째와 4번째 증거를 살펴보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3번째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부활한 예수님은 10회에 걸쳐 소위 베드로가 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택하신 증인들, 예수님과 밥을 같이 먹었던 자들에게 나타났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요. 무덤에서 돌아가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다락방에 모인 10사람에게 나타나셨고요. 도마를 포함해 11 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갈릴리 산에서 500여 형제에게 집단에게 일시에 나타나셨고요.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도마, 나다니엘, 야고보, 요한 등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승천하실 때 베다니에서 가까운 감난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10회에 걸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1명씩 2명씩 여러 명씩 그 집단으로 주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존 스토드 목사님의 이 변증법적인 그런 어떤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나타났다라는 걸 그냥 믿으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은 10번이나 나타나셨다 그러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을 갖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에이, 그 말 지어낸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법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리고 또 조직신학적으로 대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환상은 아니었냐라는 말. 그리고 지어낸 것도 아니고 환상이 아니면 진짜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지어낸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보자면요, 부활 출현 이야기가 교묘하게 꾸며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그 이야기가 진지하고 꾸밈이 없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목격자의 자세한 묘사로 인해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무덤으로 달려간 이야기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이어서 꾸며냈을 리가 없다라는 거고요. 또한 꾸며낸 것이라고 하면 또 그리 잘 꾸며낸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부활을 꾸며내려고 한다면은요, 이렇게 복잡한 그림 맞추기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제자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런 것들은 아예 그런 어떤 꾸며낸 것이라고 하면 빼버리고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미화시켰을 거라는 거죠. 그 특히 이제 뭐 보면은 외경 복음들, 그러니까 이 복음서로 채택되지 않은 책들을 외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외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의 사슬을 끊고 의기양양하게 무덤을 차고 나온 능력과 영광, 뭐 이런 것들을 묘사했더라면요, 외경처럼, 그러면은 오히려 잘 꾸며낸 이야기로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고요, 그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명성 있는 사람을 직접 증인으로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설처럼 썼을 거라면은요, 굳이 그 이야기를 증언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안처럼 보통의 흔한 여자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아주 니고데모처럼 그때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학자나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람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꾸며낸 것처럼 보일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흔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생생하고,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그 현실적인 필체로 이렇게 예수님을 봤다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도무지 꾸며낸 것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이었다라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환상도요,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들도 환상을 보고요. 근데 이 환상이 일어나기까지 두 가지 어떤 요소, 필요 충분 요소가 있는데요. 그건 첫 번째는 지나치게 의도적인 사고를 계속하다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계속 똑같은 생각을 하다가요, 이것이 절정에 이르게 되면은 환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 기분 등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우리가 아주 신성한 공간과 신성한 어떤 장소, 그리고 또 거기에 있었던 메모리들,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맞물려야 환상이 일어나는데, 다시 말한다면 강한 내적 욕구와 외부 환경이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신 장면은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사고하다가 예수님을 환상으로 본 거라고 하기에는요, 너무 반대의 모습을 보였어요. 막 그들은 막 예수님이 나타나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어도 막 당신 그 상처 부위에 손 넣어봐야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환상을 쉽게 받아들일 법한 그런 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은 직접적 경험이라는 분명하고 증명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유리한 환경도 역시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 신성시되어 제자들이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면은요, 환상을 의심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 10회 모두 연거해 봐도요, 10회를 모두 다 이렇게 따져 봐도요, 각 사건의 장소, 사람, 분위기가 각기 다름을, 그러니까 이게 각기 다르면 안 돼요. 그런 어떤 외부 환경에
어떤 내적 욕구와 외부 환경에 분명한 어떤 필요 충분 요소가 공급이 돼야 환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 10회, 예수님이 나타났던 10회를 보면은요, 개인적으로 나타나셨고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야고보의 경우에는, 그리고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한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성스러운 곳이 아니라 그냥 무덤의 동산, 예루살렘 근처 다락방, 엠마오로 가는 길, 갈릴리 산, 갈릴리 호숫가, 베다니 근처의 감람산, 그냥 흔한 공간, 아주 일상적인 공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즉 환상도 아니었다.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환상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라면 가능성은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 사건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여기서 우리들이 채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의 4가지 증거 중에 4번째 마지막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뭐냐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사복음서라 그러죠. 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의심 많고 겁 많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참 어떻게 보면 옹졸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심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흔하고 뻔해 빠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몇 장 넘기면은요, 사도행전에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요, 이들에 대해서 보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제자들이 천하를, 온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완전히 다른 인격,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시몬 베드로부터 볼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동안 베드로는 화면에서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던 순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문을 닫은 채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 2장만 넘기면은요, 예루살렘의 바로 그 집 다락방 밖에 있는 돌계단에서요, 수많은 군중을 향해 담대하고 능력 있게 설교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로 3,000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바로 그 다음 장들에서는 예수님을 정죄하여 죽인 공회를 논박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는가 하면 후에는 사형이 예상되는데도 그 전날 밤 감옥에서 편하게 잠을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겁 많은 베드로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바로 그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를 볼 수 있게 되어주기 소원합니다. 야고보는 주님의 진짜 동생이었죠. 주의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도 그럴 것이지만 어떻게 형이었어요. 형이었는데 나는 그의 동생이고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살았던 30년을 같이 살았던 그 형제들이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근데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누가가 모인 제자들의 명단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아우들이 모인 제자들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형이었던 사람을 신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제 야고보는 확실히 신자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 답은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을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을 열거하는데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예수님이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라고 한 고린도전서 15장 7절의 증언에서 통해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 형제들 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랬더니 형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형이 진짜 주님이셨구나. 그제서야 이 형제들이, 믿지 않았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 바로 이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증거는 확정적이다. 우리가 4가지 그 부활의 증거를 다 보셨습니다. 시체가 없다,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제자들이 변화되었다. 이제 저희가 이걸 다 배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 6번의 여정을 통해서요, 시골뜨기 설교자로 시작해 중죄인으로 죽은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인물인 나사렛 목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주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완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증거는 확정적입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는 믿음의 단계.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복음은, 먼저는 이제는 이성적으로, 우리들의 지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받아들인 이 믿음이, 이 이제 어떤 복음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는 역사는 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의심했던 도마의 임천 고백을 우리들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어주기 소원합니다. 만약 이 고백을 이미 회심을 하셨던 그 시간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더라면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그 회심의 시간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마의 심경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주기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이 여정을 통해서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로새길 수 있게 되어주기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냥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그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성령 오늘 이 시간 운행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기본 진리 아버지 6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목수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처럼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주인이시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주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아버지 특별 계시를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로새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역사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 역사적인 그리스도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완전히 하나님 가로새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과
주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은총이 아버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자리에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고 계신 성도님들과 녹화된 영상을 보고 은혜 받으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